이 시간에 저는 짐승을 탄 창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창세기에 매춘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여성이 권력과 부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자신의 몸을 부자나 권력자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매춘 행위는 고대 사회 신전 창녀였습니다. 그들은 대개 하층민 출신으로서 제사 드리는 자에게 몸을 맡김으로써 신전의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성은 신의 축복을 불러오는 신성한 의식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나 고대 로마, 인도 등지에서는 교양과 지식을 갖춘 고급 창녀가 국가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철학자들과 담론을 하는 등 위세를 떨치기도 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영웅 니므롯, 그는 자신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신격화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신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슈타르 여신이,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스다롯 여신이 있었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 여신이 있었습니다. 훗날 기독교에만 여신이 없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어떤 음행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의 상징, 이것을 음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의 결국은 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깨어나면 인간은 도덕적이 되고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스스로 낙원을 만들려고 할 때에 삶의 무료함에 지신 인간은 결국 성적인 탐닉에 몰두하거나 유사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제국의 멸망과 어린 양과 교회의 승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많은 물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 그러니까 세상 만민을 많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창녀는 세계 최초의 통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여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을 하면서 그 모든 실상을 보여줍니다. 세상 왕들은 그녀와 음행을 행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 역시 그녀가 마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음행은 풍요를 불러오는 어떤 신성한 의식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신전의 창기들은 모두 다 그 신전의 사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후에 음행이 이어졌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로마는 지중해를 통일한 최초의 세계 제국이었고, 로마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신전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 역시 신분과 인종을 물어나고 예외 없이 음행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도 요한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붉은 짐승은 피의 굶주린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눈에 봐도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합니다. 7머리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로마의 7 왕조를, 10뿔은 기독교 밖에 앞장섰던 10명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역사상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큰 창녀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을 직감을 합니다. 자, 큰 창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주색과 붉은색 도포는 황제의 옷입니다. 거기에 온갖 보석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번영과 그리고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잔 안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에 불결한 것으로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야말로 피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권력의 민낯과 그 권력의 배후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AD 1세기는 로마에게 어떤 시대였을까요? AD 1세기와 2세기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지중해를 호수로 삼아서 세계 최대의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아주 정교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도시 곳곳에는 웅장한 신전과 도서관과 대형 목욕탕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시에는 전 세계에서 약탈해온 진귀한 보석과 그리고 값비싼 물건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풍요의 이면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황제와 귀족들의 엽기적인 음행과 사치와 방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제는 향수로 된 욕실에서 목욕을 했고 1억짜리 진주를 식초로 녹여서 마셨습니다. 같은 옷을 2번 다시 입지 않았고 황금으로 만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공작의 뇌와 꾀꼬리의 혀로 만든 요리를 먹었습니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진귀한 보석과 옷감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린 소녀와 소년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고, 그리고 지식인들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제국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알려진 콜로세움은 로마 건축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매일마다 5만 명의 군중이 검투 경기를 보며 열광했고,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제국의 변방은 군인들의 억압과 착시로 폐허가 되고, 실업자는 80%까지 치솟고, 물가는 폭등하는데도 로마의 상류층들은 음행과 사치와 방탕한 삶을 일삼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게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권력과 돈과 성은 인간이 갈망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돈을 걸머쥔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성도 살 수 있습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 뇌에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마약을 먹은 것처럼 성욕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정점에서 결국은 추락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다 돈 문제나 성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은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20대 때 성탄 연휴가 되면 항상 땅콩을 봉지에 담아서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하러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술집도 가봤고, 룸사롱도 가봤고, 그리고 디스코장도 들어가 봤습니다. 언제 제가 그런 데를 가보겠습니까? 근데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가 고급 양주를 마시면서 흐느적거리는 그런 영화 속의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술값이 정말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1,000원짜리 땅콩을 사는 데는 인색하지만 하룻밤 쾌락을 쫓는 데는 불나방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웅장한 전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뉴질랜드 이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카니발을 즐기고 은밀히 욕망에 탐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몰래 즐기고 있는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의 배후에 큰 창녀가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창녀는 성의 해방을 주장합니다. 법률을 제정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기준도 없애버립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해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가 결국 추구하는 목표가 큰 창녀가 지배하는 쾌락의 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돈, 권력, 성,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배후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창녀의 모습에 놀란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장차 일어날 비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둘째는 음모와 세계 정부입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일곱 머리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일곱 로마의 왕조를, 열 뿔은 기독교 밖에 앞장섰던 10명의 황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지금은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또 다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극렬하게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네로가 첫 번째고 도미티아누스가 두 번째고 이후에 8번의 대박해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지금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어려운 게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추측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일곱 왕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로마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일곱 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일곱 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미 멸망한 다섯 제국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 있는 바로 그것이 로마 제국이고 장차 도래할 제국이 있는데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강력한 세계 제국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역사상 마지막 등장하게 될 그 세계 제국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일곱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역사상 마지막 등장하게 될 그 제국의 모습, 그 제국의 모습은 10개의 왕이 연합한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만수입니다. 가득한 숫자를 이제 10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10명의 왕이 연합하는 국가를 EU, 유럽연합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10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찬 숫자, 국가의 연합, 통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왕들이 연합한 이 국가는 세계 최초의 통일 정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자기 자신이 그 권세를 갖지 않고 그 권세를 짐승에게 위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보좌에 앉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 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제국의 최후의 통치자로서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면 인식 기술로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스마트폰을 다 도청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가 검색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분류하고 각각 거기에 맞게 통제를 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감시하고 로봇의 보급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납니다. 결국 세상은 기본 급여로 목구멍에 풀칠을 나는 99% 잉여 인간과 1% AI 기술을 갖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로 구성된 초계급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던 유토피아는커녕 승자만이 살아남는 야수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무한 경쟁 체제에 내몰리면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짓밟습니다. 패자에게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볼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창녀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계 제국을 세우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지만 성경은 그들도 잠깐 후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기술이 발달과 복지국가의 도래로 세상은 진보할 거라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기보다는 큰 창녀의 처세술을 가르치고 성자 독식의 무한경쟁 체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역사의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면 아마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미래의 일을 잘 모르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이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류의 미래를 예견할진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전체주의 세상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될까요? 셋째는 어린 양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창녀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창녀는 큰 도성, 곧 세상 제국을 말하고 열불은 그 연합에 가담한 열 왕들을 의미하며 짐승은 그 수장,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0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제국을 미워하고 파멸시키고 발가벗기고 살을 먹고 불사른다. 이 말은 그 제국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물고 뜯고 먹으면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제국은 결국에는 불에 살라져 멸망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세상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불의 왕과 짐승이 창녀를, 세상 제국을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5,000개의 핵무기 가운데 1%만 터져도 동식물이 전멸한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는 지옥을 창조했습니다.
제국이 분열되어 싸우면서 큰 창녀의 제국은 결국에는 불바다가 되어서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견디며 믿음의 중심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분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만 혼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자들도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오늘날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하늘에까지 다 하나님과 맞서자고 했습니다. 세상의 창조 질서는 깨어졌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제국은 과학기술 문명으로 신천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날에 결국 세상 제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교회는 최후의 승자로 당당하게 선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보면 하늘과 땅을 잇는 두 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하나는 벌레들의 기둥이요, 다른 하나는 태어나고 자란 나무입니다. 땅은 먹고 사는 것 외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뭔가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나비들이 사는 공간이요, 희망을 잉태하는 공간이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벌레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무를 떠나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다른 벌레를 짓밟고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랑도 포기한 채 정상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다가 많은 벌레들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안에는 배신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정상에 오르지만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허상이었기에 무의미와 죽음과 탈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벌레는 기둥에서 내려와 자신이 태어난 나무로 올라갑니다. 시커먼 고치를 틀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나비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비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을 발견하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본래 기둥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고치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변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 시인은 문학의 정상에는 거미줄과 이슬방울 몇 개만 맺혀 있을 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세계만 그럴까요? 세상 모든 것에 사실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생명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고치 속에 들어가서 변모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문명의 꽃을 피우며 발달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큰 창녀가 커튼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박해를 더욱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왕노릇하시는 그날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나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불법이 성행하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바치며 마지막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